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아바 아버지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늘 밑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기쁨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세요. 안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참 애매한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나이 구별 없이 모두 다 유튜브, 전화기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과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우상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귀한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분명히 은사이긴 은사입니다. 우리가 녹음을 들을 때 이 인터넷가 없었을 때 테이프 아니면 CD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그 녹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참 그 뜻 깊이를 더욱 픽업하기, 집중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식 예배는 아닙니다. 정식 예배는 아니에요. 개인 예배라는 것은 있지만 정식 예배, 우리가 분명히 정식 예배로 아니면은 모여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가정에 포함시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며,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어떻게 이 서로들을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서로들을 전화기를 보면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여야죠. 서로 부딪혀야죠. 서로 자라 나아가야죠. 걸림돌을 넘어서야죠. 그리고 더 깊이 관계성을 가져야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훨씬 더 저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교회에 적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편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방송들을 만드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입장은 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마음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서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이건 역시 그냥 행위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냥 성경적으로 갑시다 하고 끝나면은 그것도 맞지 않아요. 항상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이유를 찾으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복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한 번 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복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그날. 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날, 나의 죽음의 날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오셨던 그날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그 복음 역사 안에서 사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됨을 어떻게 TV를 보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모여야 합니다. 그게 큰 이유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관심이 서로 격려하며 더욱 하늘나라의 그림을 나타내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끔 우리가 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의 이유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참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비드 때에 이런 비디오를 많이 만드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코비드가 지나가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디오를 만들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노멀로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이 비디오들을 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obviously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하는 것 같이 모입시다. 제발 모입시다. 나의 편한 것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주장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유익도 느끼고 이 세상에 볼 수 있게끔 합시다. 날이 갈수록 사회가 캄캄해질수록 우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편리를 따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나 쉽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서로로 인하여 걸림돌도 주시고 그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서로 알아감으로써 삼위일체 사랑을 체험하며 이곳에서 차고 넘치게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 그려 나아가면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마음껏 참여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앞당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